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이뤄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정복되듯이 참으로 세상에 동화되는 마음 이뤄가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속에서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모든 세상에서 자유케 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 여호수아 6장까지 하고 6장에서 기생 라합에게 약속을 했죠. 그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6장하고 7장하고는 참 비교가 되는 장인 것 같아요. 6장에서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뤄가시죠. 하나님 나라는 참 선택받은 민족들이 이뤄갈 것 같은데도 7장에서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기생 라합하고 유다 족속 아간하고 참 대조가 되는 이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서도 너무 많다는 거. 7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온전히 진멸하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전쟁의 전리품은 하나님 것이거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일들이 세상의 인생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인해서 범죄하는데 이는 한 사람 때문에 아간,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세라의 증손, 삼미의 손자, 갈미의 아들, 조상 족보가 다 나옵니다.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잘못해서 부모가, 증손이, 조상이 다 아간이란 이름 자체가 괴롭히는 자. 참 이름도 희한하죠. 우리 한국의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가 비슷해요. 참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름으로 이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 참 저는 하여튼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유덕분,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에 저를 정해주셨다고 그랬던 것처럼 참 이름값을 합니다, 제가. 아간이라는 이름은 괴롭히는 자라는 이름 뜻을 가졌답니다. 참 이름도 부모가 이름을 줘도 어떻게 이렇게 자식에게 괴롭히는 자라고 이름을 지어줄까. 참 어떻게 이런 부모가 있을까. 아간은 온전히 바친 물건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물건이 탐이 나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사도행전 5장에서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다 부부를 진멸하신 것처럼 생명 걷어가신 것처럼 초대교회 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남들이 죄를 짓게 할까봐 아주 모델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생명을 거두셨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이뤄갈까봐 하나님이 그 물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인하여서 증손 손자까지, 증손까지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조상을 욕을 매기는 이런 아간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 사람,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랬죠. 로마서 5장, 5장에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오고 내가 죄인이 되고,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신 거죠. 나 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망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너무나 내 한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과 신분과 나의 목적과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요.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사람을 베델 동쪽 베냐민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러면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정탐하고 나오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아주 건방을 떨어요. 참 우리는요 악해. 뭔가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 큰 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알아. 내가 잘돼서 이뤄간 줄 알아. 내가 뭔가 똑똑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그래도 가진 게 있어서 우리 집구석이 우리 집안이 굴러가지. 그래도 나 때문이야. 이렇게 뭔가 되어지면요. 내가 뭔가 이루어져서 다 되어지는 줄 알고 착각들을 하면서 아이성을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가장 조심할 때가 언제냐면 잘 나갈 때예요. 가장 위험할 때가 어느 때 건강할 때예요. 가장 위험할 때가 조용하게 잘 이뤄갈 때예요. 늘 문제가 생기고 늘 어려움이 생기고 늘 사건이 생기면요. 기도하게 되고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늘 편안하고 아무 일 없어. 근데 일도 잘 돼. 일도 잘 굴러가. 어느 날 언제 어디서 뻥 터져서 한꺼번에 다 날아갈지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어제나 오늘이나 전신갑절이 있고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쌓여지는 거는 기어올라가야 되는데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애써야 되지만 무너지는 건 노력 안 해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탐을 보내려니까 올라갈 필요 없다고 올라가는데 2-3천 명만 올리고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 그리를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주 건방을 떱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랬죠. 그런즉 뭐라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어제의 그 성공, 어제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뭔가 자신이 잘나서 이뤄가는 줄 알고 수고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 다 되어가. 다 이루어질 거야. 다 될 거야. 어제 잘 되었거든요. 예전에 잘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고 있는데 지도자까지 지금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여리고성은 다 한결같이 하나 같은 마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갔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 하여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호수아 지도자까지 무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네들이 그래서 백성 중 3천 명을 그리로 올라갔다가 그러나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3천 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은요 돌아오는 것은요 수치와 조롱밖에 없어요. 바로 도망하니 도망가니 정말 이것이 바로 바로 수치를 당한다는 거. 바로 수치를 당한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 일, 우리는요 대단한 일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는 기도해요. 이거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이거는 도저히 안 될 일이야. 도저히 이거는 안 될 거야. 이런 거는 막 새벽 예배도 나가고 막 그냥 실력이 모자르는데 점수가 안 되는데 그런데 더 점수 높은 학교를 접수를 했다든가 뭐를 하면은요 막 새벽 예배도 다니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실력보다도 못한 학교를 입학을 저하기를 하면 접수하게 되면요
저거 하게 되면은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우리 큰애도 예 처음에 학교 잃어갈 때 아주 건대를 우습게 여겼죠. 우습게. 그러니까 막 얼마나 예 깔보고 무시했는지 다 발표가 나오는데 건대만 발표가 안 나오더라고요. 건대가. 예. 그래서 뭐 더 점수가 엄청 뭐 좋아진 실력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면에서 그리고 조그만 문제, 작은 문제 같은 거는 기도 안 해요. 예,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고 뭐 주시면 드시고 안 주시면 말고 너무나 무시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예,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를 쫓아가서 비탈길을 떠나가면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예, 아주 5장 1절에서 아주 비교가 되죠. 5장 1절에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예, 여호수아 지도자부터 통회와 참회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진심한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먼저 이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여호수아가 이런 거 아니다. 그래도 아니다.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 기도하고 나가. 여기 기도했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크게 외치라 그랬어요. 온 마음을 다 들여서 다 이뤄갔는데 여호수아부터 무너졌어요. 여호수아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먼저 그래도 6절에 여호수아가 통례 참여를 했다는 거 먼저 지도자부터. 그러면서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여여 어찌하여 이 백성 인도하여 요단 건너게 하시고 그러면서 멸망시키러 우리가 요단을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며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 원수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원수에 돌아섰으니 무슨 뜻이에요? 원수에게 망신을 당했으니 어찌하면 좋으리까? 예,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 동화돼 버렸습니다. 어찌하면 좋으리까? 여호수아가 먼저 예, 통회하고 참회를 했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잃어가는 모습들이 정말 이런 모습 정말 이 모습이 그러면서 9절에 가나안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물을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라이까.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하나님 이름. 하나님 망신 우리 망신이에요. 하나님 영광 나의 영광이요.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요. 이 이름이라는 이 두 글자 정말 하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 이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이름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요. 내 얼굴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삼킴을 당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한테 삼킴을 당해버리고 우리는요 대단한 사람한테 삼킴을 당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욕을 먹고 믿는 것들하고 욕을 먹고 다니죠. 그래서 정말 여기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 믿은 후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 두 글자를 욕을 먹게 하는가 욕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버리고 제가 정말 많은 적용을 하면서도 때때마다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는 예수 안 믿을 때도 시집 식구 제가 시집을 갔을 때 제일 막내가 국민학교 1학년이에요. 하도 뭐 부모 없이 자랐다 그지 같은 소리를 하도 우리 큰 신우가 하도 그래가지고 둘째 신우가 하도 그래서 정말 그 첩의 자식들한테도 국민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애한테도 시언니 물 갖다 주세요 물 떠다 주세요 뭐 할머니가 있어도 이런 할머니 네네 하면서 다 시중 다 들었던 것도 딸 같은 애한테
시중 다 들었던 것도 무엇 때문에 했느냐. 예. 우리 부모 욕 안 먹이려고. 유시 집안에 욕을 안 먹이려고. 정말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 아주 그냥 종놀이듯이 아주 막 그냥 저러려고 했는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우리의 수치가 하나님의 수치. 우리 한국 사람 외국에 나가보세요. 우리 이름 압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거.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죠. 한국 사람이 한 사람이 잘못해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 중국 사람, 미국 사람이 다 그러더라. 나라망신이잖아요, 나라망.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 나가면 얼마나 나라망신 시킵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정말 그 정신 배워야 돼요. 그 정신 배워야 돼요. 얼마나 그 일본의 이름을 정말, 예,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국민성이 대단합니다. 그 존엄성이. 정말, 우리 친구가 그 전에 일본에 그 아들이 야구선수니까 일본 애들 야구선수를 왔는데, 아주 뭐 예의가 바르고 정말 얼마나 정말 애들이 그냥 국민학생인데 드는데 얼마나 뭐 그렇게 존엄성이 강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자존감이. 정말 우리는 외국 나가면 얼마나 욕을 먹어요. 얼마나. 그래서 정말 부모 욕 먹이고 가문 욕 먹이고 이런 일들이 한국 사람들 아주 그냥 선수야 선수.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보세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약속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물건은 둘째 치고, 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거. 공동체의 죄가, 예, 한 사람의 죄가 모든 공동체의 죄로, 예, 이뤄간다는 거. 한 사람 때문에. 한국 욕을 먹이고 나라 욕을 먹이듯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 가져가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 물건, 예, 가운데 두었느니라. 예. 참, 정말 진짜 세상 물건, 거룩하지 못한 물건, 더럽고 썩어질 물건들, 그거를 좀 욕심내고 좀 가지겠다고. 예. 대단한 것도 아니, 신의 땅, 뭐, 코트라는 거, 외제 물건, 고급스러운 거, 명품, 그것 좀 가지겠다고. 그것 좀 욕심을 내겠다고. 나라 망신, 집안 망신, 예, 하나님 망신 다 시키고 있어요. 오늘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믿음 좋다고 사명, 소명 다 받은 사람들이 목사인데도 장로인데도 권사인데도 참 믿음 좋다고 교회에서는 저가는 것 같아도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나라 망신시키고 집안 망신시키고 하나님이 욕먹이고 정말 이런 아간 같은 존재 끝없는 욕심, 끝없는 욕망. 예수 믿어도, 예, 그저 도둑질만 할 수 있다면, 그저 사기칠 수 있다면,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뭔가 내게 얻어진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 안 가려요. 안 가려요. 명예 가지면 뭐합니까? 장로, 목사, 권사 뭐합니까? 그저 돈만 번다면. 수단 방법 안 가려요. 수단 방법 안 가려요. 나중에 이제 들통나면, 장로였대, 목사였대, 권사였대, 부장이래, 뭐래. 그것도 썩어질 물건들.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1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왜 승리하지 못합니까? 세상의 전쟁에서 왜 이기지 못합니까? 내 배 채우느라고, 내 욕심 채우느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항상 굽신거리고 종로를 타는 거예요. 뭔가 구슬에게 더 얻어질까? 왕같은 제사장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금 더 벌어먹겠다고, 조금 더 얻어먹겠다고, 아주 치사하게 비굴하게 치사하게 나가는 이 기업인들, 사업인들,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바닥 비벼가며 왕같은 제사장이. 정말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원수 앞에 능히 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멸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너희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온전히 바쳐진 물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인데 다 내배 채우느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10분의 9를 자유롭게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이뤄가라고 하시건만, 그런데도 10분의 9를 도둑질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걸 다 내배 채우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는 것이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터진 거, 병난 거, 병신 같은 거, 다 터진, 못 쓰는 거, 부시러기 같은 거, 이런 걸 하나님을 갖다 드려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인데, 내 믿음의 현주소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여러분, 물질 앞에서는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이뤄가는가는 물질 앞에서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게 적어하다 보니까요, 성경 구제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아끼면서 이러면서 손주들한테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적으면서, 정말 사랑을 하니까 내 거 쓰는 건 아까운 것 같아도 손주들한테 쓰는 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그게 사랑이 아닐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쓰고도 헤아리고 쓰고도 개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온전히 바친 물건, 이 말씀이 4번이나 나와요. 4번.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영역과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거는요,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말 비굴하게 사고 치사하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 도둑질하고 사기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저 사기치는 거 거짓말 치는 것만 가르치고 있다면 어찌 전도가 되겠어요? 어찌 예수 믿게 되겠어요? 돌아서면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욕하죠. 예전에 그랬답니다. 예전에 얼마나 인간이 약해요. 김양재 목사님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죠. 근데 제일 친한 청년부터 같이 지냈던 친구가 한국에 왔는데 목사였대요. 그래서 한국에 모처럼 왔으니까 김양재 목사님 남편이 이제 고기를 먹으면서 이거 먹고 저거 하면서 맥주 한 잔만 해라. 고기 먹으면서 맥주 한 잔 정도 목사라고 못할 거 있냐. 먹어라. 그리고 아유 안 먹어. 그냥 안 먹어도 돼. 그리고 안 먹는다고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고 내가 먹을 수가 미안해서 못 먹겠어. 어디서 먹어. 사단들은 끊임없이 아주 교묘하게 무너뜨려요. 그러니까는 김양재 목사님 남편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마지막에 목사님이셨는데 마지막에 맥주 한 컵을 마셨대요. 미안하니까 이제 좀 어떻게 곁들이려고. 그때 나중에 그러더랍니다. 집에 와서. 야, 목사도 맥주 마시더라. 이게 인간이에요.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도 안 나갔지만, 장로 집안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들들한테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만났을 때, 정말 절제 잘해라. 특히 많은 사람들 만나는 우리 큰아들, 이제 장로가 되다니까, 정말 몸조심을 많이 하는데, 정말 조심해라. 뒷담화를 얼마나 치는 줄 아느냐. 믿는 것들이 더 잘 먹더라. 야, 술 안 먹는 데더니 술도 먹더라. 얼마나,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요,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내 원수들에게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꾸 넘어지는 부분이 사단의 종로로 다닌다는 거. 그래서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들의 족속대로 다 나오라. 뽑히는 족속대로 다 뽑힌 자는
예,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망령된 언어는 어리석은 일, 어리석은 일.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이뤄갈 때도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일수록 아침 새벽형이 돼야 된다는 거. 사업가라든가 어떤 기업을 이뤄간다든가 교회 공동체에서 일을 한다든가 가정의 가장이라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나 사업에 직장이나 늘 부지런한 모습, 이게 신실함이 아닐까요? 그래서 16절부터 내내 지금 예, 뽑혔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랬더니 18절 끝에 아간이 뽑혔고 8번이나 나옵니다. 아간이 누구 족보예요? 조상의? 예. 정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여 3대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하나님 언약의 자손이 뽑혔다는 거.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낮고 낮은 저 성벽 꼭대기에서 살면서 무시멸시 당하고 손가락질 받았던 이 라합 기생이었건만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던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하물며 아간은 유다 지파이건만 약속의 지파이건만 언약의 지파이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가 이렇게 도둑질을 했다는 거. 이렇게 욕심을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욕심을 내고 아간이 뽑혔더라. 그랬더니 19절부터 21절까지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여기서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아간은 내 아들아 청하노니 내 아들아 정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 아들아 그래야 여호수아가 내 아들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 알게 하라. 그 일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 범죄 이래 했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에 이 시날 땅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아주 그냥 최고품이죠. 최고품. 예, 외투 아름다운 외투 외제 명품 너무 좋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따먹죠? 여러분, 내가 죄질 것 같으면은요, 가지 말고, 보지 말고, 예, 모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정말, 예, 여리면 9사람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제가 퀴즈를 제일 먼저 하고 나왔을 때요, 창세기 3장이죠? 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가지고, 예, 2장인가 3장에서, 예, 하와가, 에덴에서 그렇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하고 악하다는 그 나무를 늘 봐왔던 나무였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뱀이 자꾸 깨대고 3장에서 뱀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뱀이 가로사대, 아담이, 이제 뱀이 하와가, 서로 사단하고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예,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너무너무 탐스럽고 지혜롭고 예, 보암직도 한 거예요. 너무너무 탐이나 그러니까 따먹고 자기 남편도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서는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하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하고 우물물가에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5명이나 되는 이 여인은요. 예. 모든 사람 부끄러워서 때볕에 물기르러 왔는데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창피해서 그 뜨거운 태양에서 물기르러 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하고 내내 말을 주거니 받거니 말씀을 듣고 물어보고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예, 이 사람이 다 물러가고 예수를 만나니까는 그 사마리아 땅을 뛰어들어가서 나는 예수를 보았다고 전도하고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 기절하고, 예, 정말 하와를 생각하고 창세기 3장하고 요한복음 4장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누구와 매일 대화를 하느냐. 은근히 스며듭니다. 왜 집안 식구 현주소가
어디서 나온다 그러죠? 부모의 현주소가 아이들에게. 왜냐면 늘 들었거든. 말투가 다 배워지는 거예요. 부모의 말투, 엄마의 말투, 아빠의 말투, 이거가 애들이 그냥 들은 거예요. 애들이 탁 던지는 말, 그 부모가 하물며 강아지 새끼도 그래요. 저는 강아지니까 막 짖고 괜히 지나간데 막 짖어. 우리 햇빛을 데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산책을 아침마다 하면은 괜히 지나가는 거 멀쩡하다 막 짖어. 속으로 해. 아유, 개밥 주는 저 여자가 소리 깨나 질르나 보다. 왜 이렇게 악을 쓰고 난리를 쳐, 멀쩡한 애가.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세상에 신의 땅의 코트, 잘나빠진 큰 명품이라고, 명품이라고 환장하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중에 하나, 가짜라든 뭐라도 하여튼 낡은 거라도 외제라면 좋아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만,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계, 그 무게 50세계,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갇혔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온전한 죄 범죄는 없다는 거. 예. 온전하게, 예, 죄를 감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 마태복음 10장 30절에도 너희 머리털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 아멘. 아멘. 아시겠어요? 정말 오늘도요, 예, 끊임없이 정말 저는 제일 먼저 기도를 하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탐색, 하여튼 무조건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남대문 시장 지하도에 미제 사러. 예, 조그만 양주, 미니 샘플 양주, 몇십 년 된 양주, 마루에다가 진열 착 해놓고 남편 친구들 밤새고 2, 3일 여자를 낚았는지 고기를 낚았는지 죄다 밤새고 돌아오면 우리 집이야. 마지막은 무엇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와서 양주가 마루에 다 진열되고 양주 한 병씩 다 먹느라고. 허건날 그것이 제가 인생에, 예, 예수 믿기 전에 그 짓을 하고 스탠드도 막 여자 나체 스탠드를 침대에다 놓으니 밤낮 그런 거나 보니 이 어떡합니까? 바람 피러 바깥으로 돌아다니죠. 그렇게 이뤄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예, 그저 신의 땅에 외투를 좋아하고 그저 그냥 외제 물건이라면, 예전에 다녔던 소망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저, 예, 바자회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강남 여자들이니까 막 바자에서 물건을 다 내놨어요. 내놔가지고 이제 여전도에서 막 그거를 어떤 이제 자선적으로 하려고 다 물건들을 그냥 내놨는데, 물건 사는데 제가 막 저기 침대 카바도 외제, 뭣도 뭐제니까, 아우, 유집사, 역시 외제 좋아하네, 외제 좋아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고도 얼마나 민망했는지, 참, 그렇더라고요. 성령의 하나가 이루어 가시니까 이제는 지금 그런 거 가리지도 않지만, 남이 입었던 거 그냥 구제 뭐 싼 거 막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 가지만, 정말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졌죠.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며 그의 장막에 가서 본적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장막에 감추어주면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우리가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르게 이뤄가는 일들이 많습니까? 도둑질하고 나서 하나도 도둑질하지 않은 것처럼, 예, 교회에서 얼마나 얼굴을 철렵필요하고 살아갑니까? 남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예, 부정과 부패로 참 그냥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뤄가는 것처럼, 여기에 끊임없이 그의 장막 안에, 그것을 장막 가운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아간을 잡고 24절에 그 은과 그 외투와 18번이 나와요. 글자가 정관사가. 그의 외투, 그의 코트, 그의 은과 끊임없이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지금 훈련을 받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가서, 할렐루야, 이 아골 골짜기가 바로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예, 26절에. 그래서 네가 여호수아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공동체죠.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망하고 모두가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자식이 훈련받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남편이 훈련받고 아내가 훈련받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부모가 훈련받고 나 한 사람 아간 같은 사람 때문에 난 탓하지 마세요. 자식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요. 예, 내가 지금 올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바로 서 있는가. 예, 그래서 정말 나 한 사람 때문에 남들을 다 괴롭히고 그래서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 살려버려라.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악을 골짜기라 부르더라. 죄악의 싹이요 죄악의 사망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악을 골짜기 바로 시체의 증거, 시체의 증인. 그래서 나의 직장이라든가 나의 사업장이라든가 나의 가정, 나의 자식, 내 자신 때문에 나의 취미, 나의 모든 모임에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내가 있는 곳이 악을 골짜기는 아니세요. 내가 모여진 공동체, 내가 모여지는 어떤 직장, 내가 모여지는 어떤 친목회 이런 모든 것이 악을 골짜기는 아닌가. 시체들이 모여지는 그런 자리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함께 동화시키겠다고 함께 동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정말 시편 1편 1절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만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집사님이 전부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집사님대로. 집사님 마냥 만나고 뭐하고 이번에 그랬대요. 이렇게 같이 만났는데 좀 안 좋았대요. 만에서 속으로 막 주기도문을 막 외웠대요. 주기도문을 혼자서 막 속으로 외웠더니 어떤 나이가 좀 자기보다 좀 위에 언니가 되는 여자가 쟤는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속을 모르겠다고 그렇게 한 말도 안 하면서 어떤 꿈꾸기가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더 경고를 했어요. 집사님 같이 어울리는 건 좋은데 전도 그래서 또 그 한 분 또 제가 그냥 이름을 알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근데 요번에 그러더래요. 나 교회 갈까? 또 그러더래요 한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 기도 이름 붙들고 기도한다 그러더니 나 이름 붙들고 기도하지 너무 많아 이름 붙들고 기도하지는 않고 이제 집사님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다 구원의 역사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이 움직여. 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더 열심히 이름을 알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나 교회 나갈까? 그래서 마음은 이래네. 뭐 마음에는 부처인데 생각에는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언니가 언제고 나가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언제고 나가겠다. 같이 가겠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더 해줬어요. 만약에 집사님이 같이 어울리다가 집사님이 변질된 것 같은 거를 알면은 딱 하나 보면 안다.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은혜를 받다가 제일 먼저 퀴즈 듣기가 싫어지고 성경 보기가 싫고 말씀 듣기가 싫어지기 싫으면은 정말 말씀을 저를 통해서 이뤄가는데 제일 먼저 저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듣기 싫어지면 그거 변질되고 병드는 거다. 그때 빨리 체크하고 돌아서라. 그리고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7장 전체 아간의 사건 아간의 아이성 아간의 사건 정말 여러분 정말 아이성이 아니라 아간의 사건 정말 자신들 7장 전체 나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내 자신이 정말 아간과 같은 그런 속성으로 난 이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와 그의 백성 그의 성읍 그의 땅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맡겼답니다. 맡겼답니다. 그래서 아픔을 당한 곳, 아픔을 당했던 그 자리, 그곳을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죠. 그럴 때도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근데도 또 8장에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큰 일을 이뤄갈 때,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뤄갈 때 어찌 두렵지 않겠어요? 어찌 염려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도 모세만 따라다니고 순종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일한다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요즘에 부쩍 제가 그렇게 깊이 디모데, 내 성행이 디모데였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지나간 생각은 했는지 몰라도 이번 주에 제가 정말 나는 정말 디모데였구나. 정말 연약하고 나약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난 정말 살아갈 수가 없구나. 순간순간 두려운 생각이 몰리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순간순간 그럴 때가 많아요. 요즘에 그냥 남편이 다 앞서서 이뤄가다가 이제 제가 혼자 이뤄가야 되고 그래서 참 이럴 때가 얼마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제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여기서도 또 8장에 여호수아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있죠.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멸망했던 그 자리, 무너졌던 그 자리, 정말 황폐해진 그 자리, 망했던 그 자리 있어야 그 자리에서 고통을 받고 환난을 받고 아픔을 당하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늘 말씀드렸죠. 떠나고는 하나님 영광 받을 수가 없다는 거. 내가 아무리 부부간에 힘들어도 그 부부와 같이 살아야 나중에 꽃을 피듯이 열매를 보듯이 힘들다고 떠나고 힘들다고 이혼하고 힘들다고 내가 안 산다고 피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 공동체도 교회도 다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힘들다고 떠나고 안 한다면은 나중에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덕서로워하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염려되는 마음으로 불안하시오. 저 혼자서 있다는 저 역시도 그래요. 정말 모험이고 정말 제 평생에 처음 이렇게 혼자 가야 되는 정말 두려워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그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뤄가고자 내 손에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뭔가 저를 바라보고 뭔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 이뤄갈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에서도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 가축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이제 전략을 세웁니다. 이제 1절부터 2절까지 전략을 이렇게 다 세우면서 이제 복병을 들지니라. 숨어있게 몇 팀은 서쪽으로 몇 팀은 북쪽으로 이게 동서남북으로 다 하면서 또 한쪽은 또 숨어있으라 그래서 또 이러고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 모든 전략을 세운 것을 어떻게 이뤄가느냐. 신명기 2장 34절 35절이에요.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하나님께서 또 때에 전쟁에서 탈취된 것 또 이렇게 주는 때도 탈취한 것을 또 우리에게 또 소유로 이뤄가게 세상의 전쟁 우리 것으로 주시는 일이 많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저 순종만 이뤄가면 때 되면 다 주셔요. 다 주셔. 그래서 3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제 7장 4절에서는 3,000명이었죠. 그런데 이제 어제는 아이성을 얕봤어요. 아주 얕잡아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건방을 떨었는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이제는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냈어요. 첫 번째 전략은 밤에 또 전략을 짰습니다. 또 성읍 뒤로 4절에는 성읍 뒤로 또 두 번째
매복했습니다. 다 스스로 준비하라. 실패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또 전략을 짭니다. 그러면서 다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 올라올 것이라. 그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 도망하며 이제 전략을 씁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 성공한 사람은 또 성공할 것 같아서 전략을 먼저 전략대로 다 이뤄가겠죠.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지금 다른 전략을 세워가지고 지금 다른 계획으로 다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한번 무너져 봐야, 한번 내가 깨져 봐야, 한번 내가 뭔가 터져 봐야 정신 차리고 내가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다시 다듬고 이뤄가고 있지. 내내 잘 나간다면은요.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이성은 처음 승리를 한 거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나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복병을 세우고 많은 전략을 다 세우고 여기서 그러죠. 5절에 그들은 뭐라 합니까? 그들이 전과 같이 예. 그래서 오늘도 승리할 줄 알고 그래서 다 전략을 같이 이뤄갑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도망하는 거는 예 쇼를 부리는 거죠. 물러가는 것처럼 예 도망을 합니다. 도망가고 도망하거든 그래요. 그래서 참 물러서는 듯 하면서 쇼를 부리고 이렇게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 그들 앞에서. 그리고는 7절에 매복하는 곳에서 일어나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러고는 점령하라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성공이 예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그래서 8절에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사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역사가 일어난 미련 없이 태워버리라는 거. 미련 없이. 그래서 이렇게 어제 실패를 한 번 했기 때문에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았다면 무너지지 않았다면 고난과 고통을 몰랐다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 그러니까 한 번에 두 번에 뭔가 예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면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된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인하여서 율법을 알았노라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보내매 그들 매복한 곳으로 아이성의 베델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들 가운데서 잤더라.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요 전쟁 중에 함께 잠을 잤다는 거. 밤에 생각나는 사람 있죠? 밧세바, 우레아, 다윗은 전쟁터에서 장병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을 굳이 집에 가서 자라고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우레아가 신하와 함께 깨어 이뤄갔던 것처럼 밧세바의 임신을 합리화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정말 참 지도자라면 함께 이렇게 고통을 함께 이뤄가야 된다는 거. 전쟁통에서 자기만 혼자 편하게 갔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그래가지고 밧세바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다 어제 승리가 오늘 더 승리할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마음이 흐트러졌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죄를 져가지고 죄값을 얼마나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쉼과 안식은요, 참으로 함께 이뤄갈 때.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래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면서 백성을 점호하고
백성을 점호하고, 그리고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는요, 지도자들하고 함께 갔다는 거. 늘 장로들하고 함께 움직였어요. 늘 장로들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아이 사이에 있는 한 골짜기에 있더라.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를 합니다. 그가 약 5,000명 택하여 성읍 서쪽에 또한 또 남은 여기에서는 또 그 밤에 또 일찍 일어나 14절에도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러 하나 성읍대에 북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똑같이 일찍 일어났지만 아이성 왕은 복병 숨어 있는 걸 몰랐다는 거. 날마다 깨어 있지 않으면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복병이 있는지도 모르더라. 분별과 지혜가 없다는 거. 왜 지도자는요 언제 어느 날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새벽에 일어났다는 건 열심과 열정은 있으나 분별과 지혜가 없다는 거. 복병이 숨어 있는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와 하나님의 지도자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 여호수아하고 지금 아이 왕하고 아이성의 왕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똑같이 일찍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일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5절에도 온 이스라엘 그들 앞에 거짓으로 패한 척하면서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래가지고 아이성의 백성들을 다 16절에 유인하면서 성읍을 멀리 떠나니 이제 막 도망가는 것처럼 하니까 아이성 군병들이 다 쫓아왔는데 성문을 열어놓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보니까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세상에 성문을 열어놓고 다 쫓아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분별하지를 못해. 질서가 없어. 그냥 와 쫓아가가지고 그러면 성문을 열어놓고 쫓아갔으니 어떡합니까? 이쪽은 또 숨어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다 나눠가지고. 이게 바로 뭐의 지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모두 다 추격을 하고 문단속을 어제 승리 오늘 승리될 줄 알고 지킬 때 지키지 아니하면 패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망할 길은요 망하려고 하면은 망할 짓만 해요. 아셔요? 예? 정말 지켜야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래서 망할 짓만 하고 있어요. 망할 짓만. 네? 망할 짓만 하고 있으니 어찌 안 망하겠습니까? 그래서 18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아이를 가리켜 내 손에 힘 넘겨주리라. 그래서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주셨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단창을 주셨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나의 단창은 뭘까요? 나의 단창이 뭘까? 저는 말씀밖에 없어요. 어제도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전화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정말 퀴즈를 통해서 정말 성경이 보여준 걸 깨달았고요. 정말 말씀이 이런 거구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거구나. 너무나 제가 소리 지르고 세게 말씀을 하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성경이 보였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찌나 제가 감사한지 성경이 보여진대요. 성경을 알겠더래요. 정말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로 이렇게 알았는데 너무너무 제가 하도 적용하고 말씀이 삶이고 삶이 말씀이고 이렇게 이뤄가는 걸 외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단창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내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정말 말씀 PT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20절에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다 성문을 다 열어놓고
나왔으니까 그 즉시 그냥 숨어있는 사람들이 그 성읍의 모든 성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19절에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단창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그 성읍의 불을 놓았더라. 아멘. 아멘. 모든 아이성의 세상 세력 진멸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상의 심판, 세상의 징계, 하나님의 정말 모든 걸 진멸하고 또한 여기 21절부터 23절까지 점령하고 북봉도 서쪽에서 점령하고 아이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나왔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기들은 모든 24절부터 29절까지 아이성을 진멸하고 오직 단창으로 칼날로 죽이며 그날에 엎드린 자가 모두 12,000명이었더라. 25절에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이기고 진멸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단창, 칼, 말씀. 그래서 진멸하여 큰 창을 두 손을 그 손으로 거두어야 하였고, 오직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탈취하였더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출애굽기 17장에서도 그랬죠. 아멜렉 전쟁 때 모세가 지팡이를 이뤄가면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주면 아멜렉이 지고,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함께할 때. 정말 오직 하나님이 다 세상을 이뤄가는 건 구원이 목적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 오늘 황폐하여 그러면서 그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 저주받은 자의 나무 샘플이죠. 그들의 돌로 큰 무덤을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돌무더기. 길갈에는 12돌, 여리고성 승리하는 12돌이 있고, 또 여기 아이성에는 돌무더기, 시체, 죽음의 무더기, 폐허의 무덤이. 여러분,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무너진 돌무더기, 시체의 무더기에 있는 이 모습에 아이성이 있습니까? 길갈에 12돌이 쌓여진 승리의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30절부터 그때에 여호수아가 에발산, 에발산에서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요단 서쪽이죠? 에발산은요. 그러면서 그림신산은 그림신산하고 에발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서로. 그래서 그림신산은 예루살렘 약 40마일 떨어진 곳에 있고, 에발산은 벌거벗은 산.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죠. 그림신산은 풍성한 파란 나무가 있다는 거. 그림신산은 축복의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그래서 그 산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아래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모세 이스라엘 명령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여호와의 번제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언약을 다시 이뤄가면서 번제, 화목제, 바로 번제도 화목제도 십자가의 삶이죠. 예수님의 중심에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이에요. 나의 수단, 나의 생각, 나의 뜻으로
예, 하나님 나라 잃어가지 말라는 거.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은혜. 그래서 신명기 27장 4절에도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내가 약탈한 날 너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아이성 위로 가고 그러면서 에발산, 그림신사, 이 돌, 그 마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다시 또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그러면서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 이스라엘 축복 명령대로 함있더라. 항상 그림신산 앞에는 축복의 산,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산.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 11장 26절에도 그랬죠. 오늘날 너희 앞에 저주와 축복을 두었나니. 예, 선택은 우리에게. 내가 에발산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거냐, 그림신산에서 역할을 이뤄갈 거냐. 신명기 28장에서도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이죠. 그러나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는 저주죠. 그래서 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냐면 15절부터 68절까지라는 거. 그래서 참 날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에 이루고 갔느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자들 그들 좀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그림신산에서 축복의 말씀 외쳤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새 현장으로 다듬어요. 내가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8장 전체 아이성의 진멸, 아이성. 그러니까는 7장, 8장, 6장 이어서죠. 나에게 적용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여리고성과 같이 많은 사건, 많은 문제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정말 도저히 가능하지 못한 일들, 여리성 같은 내 자신이 또 여리성이기도 하고, 그런데 나 자신이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은 이 여리성이 무너졌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더니 나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웬만한 거는 기도하지 않냐고, 웬만한 거는 그저 넘어가려고 하고 그냥 쉽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하고 넘어가는 나의 아이성, 이것이 또 내가 쌓여있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모를 거야 하면서 죄악으로 가득한 내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다시 아이성도 기도하면서 조그마한 거, 나의 어떤 습관, 간섭, 못된 버릇, 경고하지, 뭔지 작게 여겨지는 거. 창세기에도 나오죠. 아브라함이요. 돌 가운데 쪼개서 가죠. 새를 쪼개서 드리죠. 여러분, 조그만 거 우습게 여겼다가 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아이성을 우습게 여겼다가는요, 내가 작은 문제, 믿으면서 이것까지 내가 어떻게 포기를 해. 믿으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너무 쉽게 그럴 수도 있지만 쉽게 넘어나다 이게 크게 나를 무너뜨릴 역할을 할 때가 온다는 거 명심하세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예요. 그러면서 9장에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이. 그래서 아간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도둑질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건 못좀 더 먹겠다고. 내 명예도, 내 사명도, 내 소명도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나의 아간은 아닐까요? 진멸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9장에서 이제 기브온인 또 이제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 햇사람,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 여비스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모여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 싸우러 하더라. 모든 일심으로. 악은 하나예요.
참 묘하죠. 선한 일은 흩어지는데 모이기 힘들어요. 근데 악한 자는 말 안 해도 다 모여요. 그 대목꾼들 보세요. 대목꾼들. 저는 대목꾼들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모여질까? 어떻게 저렇게 모여질까? 선한 자든 악한 자든. 하여튼 예, 하나님 일들을 그렇게 좀 열심히 하려면 어떨까요? 예, 저는 대모할 때마다 그 생각 들어요. 촛불이든 뭐 저 태극기든 뭐든 간에 하여튼 열심히야 열심히. 대리만족이야 대리만족. 다 자기 분노를 터뜨리기 싶어서.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서 그러잖아요. 예, 무리들의 악한 무리들과 스스로 거기에 물들지 마라. 예, 하지 말라 그러시는데도 그래요. 이 악한 자들이 일심으로 모였어요. 누구하고 싸우려고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맞서서 싸우려고. 시편 2편 1절에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참으로 악한 자들은.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 기본 족속 중에 그 족속 중에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여리고 아이성에 대해서 듣고 꾀를 냅니다. 꾀를 내는데 어떻게 하냐? 거짓말하죠. 3절부터 7절까지 정말 아주 그냥 아주 저 먼 데서 온 것처럼 찢어진 가죽 포도에 그 발에 날과 뭐 아주 가진 방법 수단을 다 부리고. 근데 여호수아가 넘어갔어요. 여호수아가.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먼 날에 왔나이다.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힛사람 이르되 우리 거주하는 곳이 우리가 너에게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8절에서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당신의 종이 왜나이다. 인간이 제일 약해질 때가 어느 때야? 나를 높일 때. 나를 높이고 자기는 낮아질 때. 이때 무너지기 쉬워요. 인간은요 너무 인정받기 좋아하고 드러내기 좋아하고 나를 알려지기를 좋아해요. 제가 참 주변에 어디 이렇게 좀 저가서 보면 아주 건방지고 교만하고 거만해요. 어디 저기 운동하는데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때 껌뻑껌뻑 죽느냐면 자기를 인정해줄 때. 누구 내가 뭐 갖다 주고 뭐 주변 이렇게 가면 뭐 껌뻑 죽어.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은요 정말 강한 것 같은데도 가장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우리는 당신의 종이냐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9절 8절에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 왔으니 우리가 그의 소문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 들었으며.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좀 여호수아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 당신의 종이라이다. 당신의 하나님 이름이 유명하게 애굽에서 이뤄갔던 일, 요단 다 이 얘기를 합니다. 소문과 애굽에 행하신 일, 요단 동쪽에서 이루어진 일, 시온과 두로의 왕을 멸한 일, 바산의 왕,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기도 했지만 라합 기생같이 그렇게 솔직하지는 않았다는 거. 다 거짓말로. 기본 족속 중에 한 일부분의 족속인데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기본 족속이 큰 족속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겁을 먹고 미리 겁을 먹고 이제 이뤄갔는데 그럼에도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꼴딱 넘어갔어요. 순간에 넘어갔어요. 당신의 종이다. 인정해줬죠. 높여줬죠. 세워줬죠. 종이 되겠다고 하죠.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 장로, 우리나라 모든 주민 우리에게 말하여 너희를 여행할 양식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이 떡은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떡이
이렇게 곰팡이가 시려졌던 거는, 예, 뜨거웠던 것이 곧 식어버린 거는, 곧, 예, 썩어버린 거는. 그 뜨거운 떡이 와도 오랫동안 걸어오다 보니까. 바로 이 여기에서 뜸이죠. 이렇게 뜨거운 떡은요, 뜨거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곧 식어버린다는 거. 그랬더니 우리가 또 이러면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4절의 무리가 여호수아가 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 기본 족속들, 이 지금 기본 족속인지는 모르지만 먼 데서 온 이 족속들을 어찌하오리까?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하나님께 이뤄갔는데 이것만큼은 또 이렇게 묻지 않은 성급한 결정을 이뤄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알아주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참 이런 걸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속이는 자도 속는 자도 똑같다는 거. 제가 또 영성 편지를 쓴 적이 있었는데 이 기본 족속에 대해서 누구도 속았다면 속인 사람 욕하지 마세요. 나도 욕심이 있으니까 속은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이나 사기당한 사람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기친 사람만 나쁜 게 아니에요. 사기당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죠. 자기도 욕심을 따라서 이뤄갔기 때문에 좀 더 먹겠다고 사기당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지금 기본 족속이 속인 거는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한 가닥의 생명을 살겠다고 이 민족을 떠나서 이뤄갔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죠. 또 기부원은 자기네 말한 대로 정말 그래도 하나님 그늘 안에서 나무 패는 자 물기는 종로로선 했지만 하나님 족속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 참 그것이 조금 어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뤄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 온전히 기부원이 완전 거짓말은 없습니다. 속입니다. 그들이 조약을 맺은 후에 할렐루야 조약을 맺은 다음에 참으로 사람의 약속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약속하는 건 곧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구원받았다면 약속한 거요. 정말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약속했다면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헛발하지 마세요. 헛약속, 헛행동하지 마세요. 정말 이거 믿음 정말 까먹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약속한 거 지킬 줄 아는 신실한 자가 돼.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 약속은 분명해. 여러분 너무 헛발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말만. 그래서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을 겪어오고 나면요. 그 사람 인간미가 나옵니다. 참으로 사람 몰라요. 그러나 사흘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래도 알 수 있다는 거. 셋째 날 들어가서요. 그 사람이 기브온과 급이라 부에롯과 기언이라. 이 기브온은요. 언덕을 세운 마을이라 성이라 하는 이름을 하는데 예루살렘 북쪽 8km 떨어진 곳이에요. 큰 성입니다. 기브온 성은. 그래도 가나안의 큰 성이에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 그들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지도자들. 예. 약속은 누가 해요?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족장들 우리는 너무너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인정받기 좋아하고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정말 이 기본 족속처럼요. 저도 참 많이 속았어요. 예.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기본 족속이더라고요. 똑같아요. 여호수아나 저나 기본이나 뭐냐 키티 한다는 말 하기만 하면 넘어가요. 그저 키티 듣는다 그러고 나도 키티 할 거라 그러고 나 키티하고 뭐 교회 다닌다 그러고 교회 다녀요. 뭐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예전에는 얼마나 그런 거에 넘어졌는지 몰라요.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아우 목사님 전도사님 키티 잘 듣고 있어요. 뭐 어쨌어요. 그런 거 뭐
그냥 막 어쩔 줄 몰라, 제가 막. 예. 하고 얼마나 많이 그냥 넘어가고. 돈도 빌려줘서 뛰고, 뭐 했던 말고. 아주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키티 소리가 나오면 뿅뿅 가, 제가 아주. 그게 바로 뭐냐, 내 속에 정말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그저 키티가 나니까, 예. 내 얼굴이고, 내 자신이니까. 뭔지 모르니까 우상화가 되어서, 키티가.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많은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러지도 않죠. 정말 이런 일들이 저에게 얼마나 많았는지. 이 기브온과 여호수아의 족장들 모습이 저하고 똑같습니다. 이제는 교회 다닌다 해도 안 믿고, 예, 예수 믿는다 해도 안 믿고, 키티 듣는다 해도 안 믿고, 예. 다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무엇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느냐, 예.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를 진짜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이제서야. 키티 몇십 년 들어도, 몇 년 들어도, 꽝인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들에게 맹약, 예. 그래서 약속을 했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버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예. 하나님의 족속.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그럴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할렐루야. 종일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 예. 먼 곳에 왔다 우리를 속였느냐? 속이는 자 똑같다는 거. 자기 욕심. 여호수아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예. 이런 거,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연약한 여호수아죠. 그 연약한 속에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겠어요. 드러내고 싶었겠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것이 있었다는 거. 저도 똑같죠, 여호수아처럼. 예. 모세가 참, 그냥 홍해가 갈라지고, 많은 백성들이 막 따라오고, 거기 줄줄줄줄 모세의, 예, 제자가 이뤄갔으니, 얼마나 그냥 모세가 부러웠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것이 운연이 나오는 거예요, 운연이. 그래서 그러므로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하나님 집을 인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종이 되었습니다. 예. 성전문에 악한 일을 하는 것보다 성전문에서 문지기가 낫나이다 한 것처럼. 그래도 저주의 인생이건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 쓰여지고 있다는 거. 제 자신도 오늘도 정말 거짓된 술수와 거짓말과 잦은 깨와 내 자신, 오늘 제 자신을 돌아봐도요. 예. 세상의 종로릇하고 돈의 음란의 음행의 쾌락의 종로릇하던 이런 종로릇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는 거. 기본적 속하고 저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며 하박국 3장 17절 18 19절까지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소치렸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구원을 이루어 기뻐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구원을 이뤄간다면 물을 깃든 나무를 패든. 그래서 27절에도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을 쌓았더니 오늘까지 이루었더라. 열왕기상 3장 4절에도요. 왕이 제사를 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니라. 솔로몬이 그 안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라. 예, 기브온 산당이 그렇게 컸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던 곳이고요. 역대상 16장 39절에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모시게 하여. 할렐루야. 정말 기브온 산당에 다시금 또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놀라운 은혜를 이뤄가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오늘도 정말 주님과 함께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무엇인가 다 되어진 줄 알고 아이성을 만만하게 보다가 크게 하나님 아버지 무너집니다. 참으로 아버지 어제의 성공이 어제 잘 나가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뤄갈 때 큰 문제, 큰 사건, 큰 환경에 무엇이 다르겠나이까?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뭔가 쉽게 여기고 아이성 같은 거는 뭔가 그냥 쉽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내 자신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자나깨나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께 나아가며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간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썩어질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출세의 성공에 욕망에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썩어질 것인데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훈련받고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